하신지라. 아멘. 예, 여러분 기도 때문에 일본 선교 잘 현장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코하마 때 받았던 말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받았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신앙생활 할 때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영혼응답의 시작, 과정 끝이라는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다니엘이 뭘 알았느냐? 내가 영적인 로비스트구나. 이 사실을 다니엘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 뭘 정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현장을 축복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 현장을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다니엘을 보고 축복하셨듯이 하나님 나를 보고 축복하시다 이 말. 뭘 발견하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지금 영적 로비스트로 부르셨구나. 그걸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안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현장에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적인 로비스트로 부르셨구나. 이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예, 서론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관계로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인데 제자의 관계예요. 잘 보세요. 학생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은솔이 학교 갈 때도 시간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거기서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 훈련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동거하고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김주희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20세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20세가 되면 독립해요. 물론 국가에서 집도 줘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 같은 고아들끼리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대부분 나중에는요 얘들이 어디서 죽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거의가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셨어요? 지휘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해로운 이런 아이들이 예전에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보모인가요? 그 엄마 역할하는 사람들이 아예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3교대를 해가지고 교대를 한대요. 얘들이 선생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있다가 갈등이 생기잖아. 부모하고 사이에서는 살다 잔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꾸지람도 들을 수 있고 체벌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살면서. 그런데 3교대로 계속 바꾸는데 아이들이 정서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제자훈련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학생으로 받아. 예배하면서도.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서만 나는 받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언약 관계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3년 반 예수님은 공생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 배우기 원하는 자를 끝까지 따라갈 제자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무리냐? 나는 제자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원단 시간표가 아직 공생일을 안 넘어갔다니까요.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 우리 교회가 아직 받는 시간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가 돼야 되냐? 제자의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리는요, 뭐 하느냐? 절대 내 생각, 내 마음에 맞지 않아. 그러면은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내 생각,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삶을 나눠야 돼요. 내 삶에 유익이 된다, 내 삶에 손해가 된다, 이게 아니라니까. 내 생 전체를 바치는 게 제자예요. 이게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불신자 중에 무너진 자도 있고 엘리트도 있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 혹시 여러분 모든 불신자야 물론 귀신에게 조종당하고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죠. 그게 아니라 인격 자체가 귀신 들려있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 있던가요? 다중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자 진짜 본 적 있냐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제자라면 나에게 정말 귀신 들린 사람도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도 보고 사람 애연도 마치고 이 사람 틀리지만 그 사람 운명을 바꿔주잖아. 이 사람 재앙이 올 수 있는 재앙을 막아주잖아. 굿을 통해서. 귀신 들려서 하잖아. 그렇다면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면 나에게 진짜 변화가 되느냐? 귀신 들린 사람도 인격 변화돼가지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끌고 가는데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있냐 이 말이에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제자냐? 교회만 다녀. 예수를 안 믿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교회도 다니는 제자. 그죠? 예수 믿는 제자. 하나님 진정한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이번에 중독 예방 전도학교 갔더니 이야기하더라고. 조원수 목사님이 한 해에 알을 3명이나 낳았다는 거야. 1월 달에 한 해 나고 12월 달에 쌍둥이를 낳았대. 가지고 서희가 동갑이요, 동갑. 아니 동근 집사랑 제 집사 이제 결혼해가지고 임신 됐으니까 하는 말이야. 이제. 내가 결혼해서 부부가 그죠?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은 생명을 태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맞죠?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나님 만났다. 그렇다면은 내 안에서 이 관계 속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생각해 봤어. 내가 점검해야 될 게 정말 많더라고. 왜 내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느냐? 그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부부가 결혼해서 애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학습하고 뭐 특별하게 어디 가서 훈련받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가 태어나는 그냥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통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신다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친구 많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 친구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뭐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 없었지만 나실인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심정이 통하였다 이랬어요. 심정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였어. 그럼 이번에 딱 마음 먹으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팔복을 이야기하시면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고 통하지가 않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뭘부터 점검해야 돼요? 나는 제자가 맞냐? 관계부터 점검해야 된다. 관계에 대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이 보는 것이야.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야. 이거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제 동무집사 가정 안에 이제 얘가 태어나. 뭐 프로그램 만들 필요 없어. 얘가 태어나면 당연히 얘한테 모든 게 맞춰지게 돼 있어. 맞잖아요. 모든 시간표, 삶의 모든 것이 아이한테 맞춰지게 돼 있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시간표가 다 맞춰지게 돼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관계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업무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계속 말씀하는데 이번에 영혼응답의 시작이 뭐라 그래서 망대부터 바뀌어야 된다. 내 안에 너무 아닌 게 많아. 저는 많더라고요. 나는 제가 많더라고.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 내가 많더라고. 사단에 각인되어진 것, 생각한 체질되어진 것, 집중 못하는 거, 이게 너무 각인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망대부터 바뀌어야 돼. 뭐라고까지 해요? 17가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다니까. 교회에서 주신 5가지로 세워져 있다니까. 저는 이번에 탈다락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저런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전도 운동만 할 사람만 남겨놨다. 이 망대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라니까. 이게 드러난 거라니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을 뿐이야. 그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지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현장이 똑같구나. 17가지 망대로 각인되어지고 사탄의 망대 가지고 사탄의 여정 사탄의 이정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시작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안 하고 망대를 안 바꾸고 자꾸 가려고 해. 그거 터진 거 아닙니까? 성경적인 전동, 아까 권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전도운동, 바울이 하셨던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그 흐름 속에 맞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 유익이 될까 생각하다가 이익 손해 앞에 안 되니까 뭐예요? 무리가 가진 선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혼 응답의 시작이라니까. 이렇게 과정도 끝도 가야 된다 이 말이요. 틀린 망대 세워놓고 망대를 안 무너뜨리고 그 망대 가지고 가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진짜 마음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시스템으로, 내게 망대 시스템으로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죽은 내 영이 살아나야 돼. 무속인도 귀신 들려서 사람 운명을 바꾸고 이 사람 완전 종돼가지고 한 사람을 끌고 댕기잖아. 완전히 종되게 만들잖아.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망대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각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내게 각인되어진 것들을 다 바꿔야 돼.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이 각인이 바뀌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진 삶, 이 각인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각인된 게 뿌리 내려질 때 내 영이 살고 이제 내 생각, 마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약을 하고 도박 중독에 걸렸는데 중독 예방에 오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 손대고 싶지 않아. 내가 망하는지 알아. 그래도 손을 댄다니까. 왜? 영이, 생각, 마음이 마귀에게 잡혀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각인이 바뀔 정도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잖아요. 24라는 말이 이해되잖아요. 왜 24 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4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25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영원의 인생 작품 남기고 후대에게 너도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으로 각인 바꾸고 우리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 감정에 잡힌다니까. 특히나 귀신 많이 들린 사람은 여자들이 감정에 약해. 여자들이 귀신들이 많이 들려. 왜? 감정에 흔들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각인뿌리 체질이 내 감정에, 이전에도 그러더라니까. 부교육자 하는데 뭔가 담임 목사님 이거 하는데 손해가 돼. 내 여기에서 막 분노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게 나오지? 이랬다니까. 막 욕 같은 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런 감정이 막 폭발해. 내가 어떻게 주체를 못해 내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되냐? 내가 도대체 이 자존심 이거 막 내 안에 아닌 거. 나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서 놀랬다니까. 이게 언제 들어왔지? 이 각인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 내린 거, 체질되어진 거 바뀌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이냐 이 말이에요. 원망불평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까? 이런 나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드러내게 하셔가시로도 하나님은 보게 하시구나. 우리 다락방 문제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복음해야 되고 전도운동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드러내라도 하셔가지고도 하나님은 제대로 가게 하시는구나. 감사가 나와야 돼. 원망불평이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제가 운동 체질이 됐어. 어제도 오잖아요. 피곤한데도 그냥 가. 땀 흘리고 운동하고 몸이 좀 개운해. 일본 현장에 가니까 밤새도록 보름하고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 같이 있잖아요. 내 건강이 안 좋았다고 이야기할 것도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건강 괜찮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얼굴 보면 내가 목사님 내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랬어. 내가 목사님 상태가 더 안 좋았어. 그 자기가 그건 그래 그러더라고. 나이 드신 목사님이신데 저보다 한 살 많으신. 무슨 이야기예요? 함께 있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체질이 힘을 누리고 있구나. 이분이 느낀다니까. 아니 가서도 이틀이고 3일이고 날 새야 될 때도 있잖아요. 선교 현장을 유목사님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힘, 오력이 아니면 못한다니까. 우리 현지우 집사님도 알 거 아니에요. 공항 타다 보면은 막 열 몇 시간 비행기도 타야 되고 20몇 시간 타야 될 때가 있어. 경유지도 가둬야 돼. 중간중간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게 이 비밀이 없으면 못한다니. 하고 싶어도 선교를 못해요. 체질이 돼야 돼. 나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혼 살리고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라니까. 살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20몇 시간 가가지고 우리 유성박 목사님이 이스라엘 이쁜 아리따운 PK하고 결혼을 하셨잖아. 20살이 넘어 나이 차이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때 부르실 때 이미 나는 영적으로 다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갔다 그러시더라고. 보세요. 체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현장. 중독자의 현장. 모든 사람의 현장의 근본이 같구나. 그게 보여져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구나. 교회 밖에 있는 문제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어. 똑같구나.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저 여러분 근본 영적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본 치유가 돼야 돼요. 근본으로. 그리고요, 내게 숨겨진 문제 있다니까. 오래된 문제 있어요. 정신 치유 돼야 돼요. 우리 마음 치유 돼야 된다니까. 이미 드러나 버린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드러나고 보이는 거 고치려고 해. 근본적인 거, 숨겨진 거를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새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단어가 맞아요, 이게. 이렇게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 오늘 다니엘은 개인의 영적인 상태로 완전히 바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역사적인 배경부터 이해를 하자면은 다니엘이 뭘 알았느냐? 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게 이해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출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구나. 애관경을 이 지역에 하나님, 나의 과거 모든 걸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4살에서 12살 사이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뭘 공부하게 하느냐?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개인이 뭘 하느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벨드사살 그랬어요. 이름을 지었어요. 다니엘 원래 이름 뭐라고요? 벨드사살. 벨이란 뜻이 우상 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드사살의 뜻이 뭐냐면은 나의 모든 삶이 이 우상 신으로 인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다니엘로. 그러면서 문헌의 기록에 보니까 뭐가 기록이 됐냐면은
이 왕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총리 이런 사람들은 뭔 일을 당했냐면은 거세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거세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다니까. 그런 기록은 우리 모르잖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까? 이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냐. 그런데 다니엘이 이걸 넘어설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나를 준비하셨구나. 영적 로비스트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했어요? 집중. 집중을 넘어 몰입했다. 우리가 이런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황금어장 살리러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현장, 이게 황금어장으로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지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내 개인을 이런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팀을 이뤄야 돼요. 다 보면서요, 야, 그래, 진짜 모델이 있구나. 앞으로 이제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이제 이번에 그 장성도 목사님 교회에서 11호로 생겨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러더라고. 영적 상태 바꿀 수 있어야 돼.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메시지 아니면 못 살리구나. 전도학교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면은 다락방에서 5가지 기초 지기까지 세우려고. 중독 예방 전도학교 하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운동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팀의 응답을 드려야 돼. 이제 어떻게 보내냐면은 강사를 이제는 목회자로 보는 게 아니라 중직자를 보내요. 목회자, 또 밑에서 훈련받은 부교육자, 중직자 팀. 이걸 보니까 대통령상 받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약 중독 예방을 통해서 조은수 목사님 받았어. 근데 밑에 있는 10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가 딱 10년 만에 이번 2025년에 조은수 목사님 2015년에 받고 2025년도에 또 상을 받았어. 중요한 현장이 있으면 딱 제자를 딱 보내더라고, 부교육자들. 하나님 실제로 응답받고 준비했구나. 부교육자 제자, 목회자 제자, 그리고 또 중직자 제자. 지역 중독 예방전도학교 전국에다 이걸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팀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봤어요. 성경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하는 거구나. 봤다니까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되어지게 해야 돼.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사탄이 전도 운동 하지만 성경적 전도 운동만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적 전도 운동,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 운동,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 다락방 전도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 누명 쓰고 이단 누명 썼지만 증거 보면서 우리가 틀렸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증인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실제적인 증거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개인이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 하시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성막, 성전,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교회의 흐름을 아는 것이 캠프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떤 흐름을 통하여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지금 들어왔다. 이제 무리가 다 떠나고 전도운동만 할 수 있는 제자만 남았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데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지금 타고 있느냐, 이 흐름을 난 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로컬 교회, 파라교회 이해돼야지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셨던 말씀이 업을 현장을 통하여 흩어진 교회로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딱 보는데 일본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관 세차를 했잖아. 멀리 보기도 하고 넓게도 보고 개인을 세밀하게 도울 수 있도록 한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이 목사님 계속 이야기 5가지 흐름 이야기하시잖아요. 한 나라, 한 국가, 지역 현장 살릴 수 있는 흐름. 이게 선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눈이 열린다는 거,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 아니에요. 이런 선교 저런 선교 해보다가 이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편집되셔야 되나요? 그래서요, 이제는 지역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야 돼. 이게 300%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떠나가도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이 흐름을 타고, 성경적 전도 응답의 흐름을 타고 이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현장에 세워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일을 위한 영적 로비스트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각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사비 가지고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응답 받겠다. 교회에서 못하면 난 그렇게 응답 받겠다. 그게 바르게 가는 거 아니야. 교회가 하기 때문에 교회 거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로비스트로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은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 로비스트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틀린 망대,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지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고 진정한 예수님이 하신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바울이 했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주역이 되어지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